오늘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오늘 22장은 계속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와 또 그 과정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장에서 다윗이 어디로 피했습니까?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 지경의 높당으로 그렇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당시 거기에는 큰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이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죠.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늘 어디로 피한다고 했죠? 제단으로 피하고 예배의 장소로 피하고 또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거기에서 다윗이 이제 제사장에게 거짓말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분명 사울을 피해 도망쳐 왔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 나에게 아주 은밀한 일을 명령을 해서 내가 그것을 지금 이행하러 왔다,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이제 또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갔죠. 거기서 또 신변의 위험을 느끼니까 미친 연기를 하면서 또 거짓 행동을 하면서 또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전에 다윗의 그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그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사장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또한 그 배고프다고 막 성소에 뛰어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떡 진설병을 막 달라고 했던 그 모습도 있고, 또 이방 나라 가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 이전에는 다윗에게 없었는데 지금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죠. 두려움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처럼 다윗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넘어졌다면 나는 어떨까요? 나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 늘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 있고 또 나의 죄를 보고 또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요일 저녁 때 그 전국 북클럽이라고 이제 목사님들이 줌으로 들어가서 함께 한 1시간 정도 책을 같이 읽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한 50여 명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좀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요즘에 어떤 책을 읽냐면 그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그 책인데,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지금 이 사무엘상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나옵니다. 좀 재미있고 또 유익한 그런 책인데, 그 책을 읽다가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다윗의 삶 가운데는 한 번도 기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다윗의 삶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기적의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다윗이 그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는데 다윗의 삶에는 한 번도 기적이 없었다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다윗은 아주 인간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지만 사실 다윗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예수님의 혈통적인 조상이 되고, 결국 다윗은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의 삶을 보면 너무 인간적이다는 거예요. 참 인간적이에요.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왕궁에 들어가고, 근데 또 그의 삶을 보면 그 사울에 죽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막 또 거짓말을 하고, 이후로 나중에 그가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왕궁에서 도망쳐 나오고 또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이런 인간적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됐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있지만 늘 그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기도하고 또 잘못하면 회개하고,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다윗처럼 이렇게 실수하고 부족하고 죄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두왕 아기스에게서 그런 참 수치를 당하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갔는가?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기에 보면 도망하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다윗의 처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죠. 도망하매.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계속 도망을 다녀야 되는 신세죠. 다윗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그의 가족들이 있죠. 형제들이 있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도망 다니니까 그의 가족들도 신변의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아둘람굴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그리로 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만이 아니에요. 2절도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 다윗이 왔다는 이야기, 소문이 쫙 퍼졌겠죠. 그리고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로 한 사람 한 사람 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고, 그러니까 즉 왕으로 그들이 이제 따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 계속 좀 도망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처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뭐 제대로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네,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윗을 우두머리로 왕으로 다 여기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왕국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바로 이 아둘람 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은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또 성경의 구속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장소가 돼요. 나중에 이제 엔게디 광야도 나오는데 거기도 이제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는데, 특별히 이 굴이라는 이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를 딱 생각하냐면, 하나는 피난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구약 성경을 보면 막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디 숨냐? 굴에 숨거든요. 그래서 굴은 숨는 곳, 안전한 곳, 또 나를 보호해주는 곳,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에 이렇게 숨었다라는 말은, 아둘람 굴로 갔다는 말은 하나님께 피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당시 굴은요, 매장지로, 무덤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예수님도 돌무덤에 이렇게 안치가 됐잖아요, 시신이. 돌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제 그 안에 시신을 갖다 놓은 거, 그게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은 무덤이 굴인데, 이런 무덤, 굴 안에다가 시체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서 뼈만 남겠죠? 그럼 뼈를 다 이렇게 추립니다. 그리고 한 곳에 놔둬요. 그리고 또 그의 자손들이 죽으면 또 그 돌무덤에 또 시신을 갖다 놓고 또 다 부패하고 썩어버리면 뼈만 남으면 또 뼈를 다 추스려가지고 또 쌓아놓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그 가족 묘를 그 가족 굴로 계속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뼈를 계속 한쪽에 모아놓고
이렇게 그들은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상에게 돌아갔다는 말은 조상이 뼈가 있는 굴로 그들도 다 이제 자손들도 갖다 놨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의 왕국이 어디서 시작되냐? 바로 이 무덤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무덤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이 생각나죠. 그래서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과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예표하는 이 다윗의 아둘람 굴이 딱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왜 성경에서 이처럼 중요한 인물인가? 그리고 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혈통적으로 다윗의 예수님의 조상이 이제 다윗이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하실 것을 다윗을 통해 이미 예고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뭐 다윗이 예수님이라는 말이 아니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이처럼 실수투성이입니다. 예수님이 실수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뒷부분에 보면 18절부터 보면 그 다윗이 높당에서 그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고 이제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볼까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 세마포 에보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 가서 다 일러 바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 사울의 명을 받고 높당에 가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가족까지 다 죽이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볼까요? 내가 높당에 가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은 것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사울이 그 악령의 지배를 받고 또 아히멜렉이 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랬냐? 그럼 사울이 물어보니까 그 제사장이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또 왕의 사위이고 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다윗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으로 우리가 왔다 그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사울은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죠. 그래서 결국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본문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두 부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죽이는 사람들, 하나는 살리는 사람들. 죽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사울과 도액이죠. 그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높 사람들을. 근데 살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히멜렉과 다윗이죠. 아히멜렉은 그 다윗을 살려주잖아요. 먹을 것도 주고 숨겨주고 도와줘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당장 그 도액을 가서 죽일 수 있고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많지만 죽이지 않죠. 늘 어떻게 해요? 살리는 쪽에 딱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을 사용하시는 이유예요. 당연히 그 도액을 어떻게 됩니까? 당장 쫓아가서 단칼에 그 도액을 제거해야 되는데 사울도 마찬가지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자신에게는 살리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늘 살리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늘 살리는 자의 편에 속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귀한 사명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감당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제부터 사전투표가 있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유권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 지도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어려운 때 다시금 우리 민족이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고 국방이 든든해지고 또 정치가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국민들이 아버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아버지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 일터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요양원 꼭 지키시고 어디 명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